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무도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저번 주에 제가 20분 컷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또 35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서 블레셋 왕으로 도망가는 똥멍청이.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늘 제가 잘못할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에이 똥멍청이야 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다윗이 똥멍청이 짓을 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오늘 그 큐티 교회에서 읽을 본문이라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승아? 성경 찾아볼래? 예성아? 네. 성경 찾아야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이요? 21장이에요.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라고 시작하면 맞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면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봐주시고요. 다윗이 저번 주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성공적인 데뷔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잖아요. 그리고 첫 행보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돼요. 근데 곧바로 18장부터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큰 성공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진짜 바닥까지 낮추세요. 신자의 길이 늘 꽃길이면 좋겠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왜 꼭 신자에게 왜 꼭 이렇게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만 갈 수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만약에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죠? 감사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쳤는데 무조건 1등급 나오고요. 모든 과목. 내신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너 서울대 가라 이러면은 여러분 과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하게 될까요?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만약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반대로 지금 만약 고난 가운데 있는 혹시 그런 학생이란 있다면 그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들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는 기회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저번주에 17장 골리앗과의 대결을 살펴봤고요. 18장부터는 그 뒷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다는 말은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천천히고 만만하다 이런 노래를 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애들이 셋인 집이 저 집밖에 없어. 예를 들어 유민이가 한 개를 먹고 현우가 10개를 먹는데 시우가 100개를 먹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현실이에요. 아니 유민이가 한 개 먹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남매가 많이 먹는다.
많이 드신다. 이런 얘기를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단지 그뿐인데 사울의 속이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아마도 사무엘의 예언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이 나라를 찢어서 이 이웃에게 주겠다는 그 이웃이 다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웃이 다윗과 같으니까 주목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다면 사울이 여러 가지 음모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18장 끝에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게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은밀한 음모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사울을 막아요. 근데 또 이 사울을 많이 돌변해서 어떻게 했냐?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냅니다. 그 미갈의 집이잖아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켜요. 근데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에는 안 나오고요. 시편에 나와요. 딱 이 장면 때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9편인데요. 59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다승아? 예성아? 시편 59편이야. 시편 59편. 재용아, 시편 59편. 시우야? 시편 59편. 찾으셨나요? 자, 1절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색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16절을 읽습니다.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가게 된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큐티하고 있으니까 내용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승한 갸우뚱하면 안 돼요. 자, 이 라마 나요스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고 특히 나요스는 선지자 학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예요. 여기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굉장히 잘 찾아간 거죠. 근데 사울이 단단히 미쳤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도 자객을 3번이나 보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까지 사울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만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호막을 찾아 떠난 곳이 친구예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우정이 우리의 보호막이 돼줄 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진짜 보호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다윗이 이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기브아로 다시 가요. 자,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기브아랑 라마락은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라마로 오니까 거기서 다시 라마에서 이 기브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친구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시편 146편인데요. 이건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귀인이라는 건 높은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말하거든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계획 전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생기면 사람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은 뭐 여러분들 보고 친구 사귀지 마라, 친구에게 고민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지금쯤 나이면 부모님보다 친구 더 많이 찾죠. 친구들에게 안 그래요? 친구들에게 고민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마 친구들이 훨씬 여러분들을 공감 많이 해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지는 마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다윗도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아까 했던 신앙 고백 알죠? 미갈의 집에서 도망갈 때 했던 하나님의 나의 의사다 피난처다 해놓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확실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선택을 하냐? 자기의 보호막을 입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노브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드로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도입니다, 지도. 자, 청소 여러분 단톡방에 지도를 보냈습니다. 열어주세요. 예,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열어보시면 다윗의 도피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자, 첫 번째가 1번이 기브아고요. 1번이 기브아. 그리고 여기서 이 기브아가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여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마너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놉당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바로 4번인 가드로 가거든요. 그러면 길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기브아에서 라마너옅으로 도망을 갔다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라마너옅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기브아로 다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드로 갈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거슬러 가서 놉당을 가요. 왜 갔을까요? 놉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가서 대체 뭘 했을까요? 물론 가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떡을 얻어 먹어야 맞죠? 근데 떡을 얻어 먹는 게 과연 목적이었을까요? 떡 얻어 먹으려고 굳이 이 험한 길을 거슬러 가서 다시 놉에서 가드로 가려면 기브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별로 좋지 못한 길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놉당을 갑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다윗이 떡 말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떡 말고 요구한 거.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읽었잖아, 여러분. 어제 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공부에 바쁘셨군요. 다윗이 떡 말고 요구한 게 바로 무기였어요. 아마도 다윗은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이나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거기 이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묻는 말이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물어요. 혹시 딱 이 구절 읽으면 익숙한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올라야 돼, 여러분. 골리앗. 창과 칼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없으면 진짜 나쁘다. 예성이 말 맞아요. 자, 우리 17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17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두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진짜 다윗의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칼이나 창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의지했던 칼과 창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칼을 더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칼을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만큼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여러분은 절대 다급하다고 인맥이나 돈이나 백이나 이런 거 찾지 마시길 바래요. 다급할수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말고 칼이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갑니다. 아마 애초에 다윗은 노베에서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드 사람 삼손, 골리앗. 똑똑해 진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다윗이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칼을 보호막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이방 나라를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면 사울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또 얼마나 멍청한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사울이 위험한 걸 알아요. 근데 둘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두고 가요? 한 손에 뭘 두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환영 받을까요? 진짜 멍청하지 않아요? 진짜 죽으러 간 거예요. 진짜 사울이 위험한 걸 알고 자기 계산에 거기에 가면 자기가 거기서 용병으로 쓰임 받고 그래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줄 알았어요.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때가 골리앗과의 싸움이 3~4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다윗이 우리 예성이나 다성이 나이쯤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뒤를 보면 이제 수염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갔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에요. 2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안 찾으셨어요? 2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땅에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이기 전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보니까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했다는 건 의역이에요. 실제 표현은 얼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얼굴로부터 도망갔다는 걸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실제로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를 쓴 건 여기가 유일해요. 아기스. 딱 여기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을 피하게만 했지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를 심하게 두려워했다라고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다윗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조심히 이렇게 그 사울왕을 피해서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가 자기의 보호막이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자기가 호랑이 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사울이 심하게 두려워했느냐? 자, 12절의 앞부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라는 거 위에 있는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한 노래예요.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대체 이게 누가 하던 건가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의 말에 벌벌 떨던 사람들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전에는 분명 골리앗과 전쟁에서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만만했던 다윗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꼭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다행히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막 계산하고 짱구 굴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자기의 보호막을 삼다가 진짜 이 막다른 골목 진짜 죽겠구나 하는 이때가 돼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이게 이 사무엘상에 안 나타나고요. 이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6편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두려워했던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을 해요. 제가 56편은 제가 읽을 건데요. 나중에 34편을 읽을 거거든요. 미리 찾아주세요. 자, 시편 56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제를 드릴 거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과거 시제를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건진을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나 반드시 하나님께 건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가드를 도망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려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기가 차근차근 경험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경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과 전쟁을 했을 때가 약 15세고요. 이제 앞으로 약 15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13년이 지나서 약 30세가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예성이와 우리 다승이 나이의 친구를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다윗이 엄청 크게 보이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마 힘드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37번이에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잘못했네. 36번이에요. 36번. 자, 우리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언제나 바라보신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늘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수 이러신지를 경험하면서 더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셔서 고난도 즐거움도 하나님 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승이 친구네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은 거 아니지? 근데 저도 다스리네요. 아유. 하여튼 다승이는 먹고 싶은 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 기도가 누구죠? 저요. 다승이가 기도군요. 다음 주 기도 우리 첫 번째 친구가 10초 기도했는데 한 20초 어때요? 20초. 네, 두 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기도가 늘어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민이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녀 흩어져서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